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을 알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나그네가 마차를 만납니다. 나그네는 다리가 너무나 아파 그 마차를 불러 세우게 되죠. 나그네의 요청에 마부는 기꺼이 그를 태우게 됩니다. 나그네는 마부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의 물음에 여기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마부에게 감사를 표하며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나요? 30분이 넘은 것 같은 느낌에 나그네는 마부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아직 멀었나요? 그러자 마부는 말합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말합니다. 아까 분명히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마부는 말하죠. 이 마차는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마차입니다. 마차의 방향을 알지 못해 생긴 해프닝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잡히게 되면 다른 모든 것도 그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중심이고 시발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은 승리이고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실망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내게 마음을 두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인생의 방향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증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인생의 방향은 실패고 불행의 인생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생애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처음에 그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10장 말씀까지만 해도 그의 삶엔 영광스러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돌렸던 것들은 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한 후에도 암몬, 에돔, 시돈, 헷 등 여러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무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에 달할 정도였죠. 대부분 왕권을 위한 정락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누차 경고했던 말씀이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마음의 유혹거리들이 많아져서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내들을 많이 맞이하여 그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1000여 명이 넘는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은 이제 가증한 금오스 신을 위해 예루살렘 앞에 여러 우상을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죄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셨음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솔로몬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탁월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심판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가 이룩한 업적들, 화려한 영광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다윗의 왕권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유지하고 결국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솔로몬과 같은 탁월한 인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화려하였던 것만큼 그의 추락은 참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솔로몬은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현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상도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 있어 우리의 인생이 솔로몬의 최후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를 힘쓰며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기를 구하는 복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의 유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 붙들어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